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보통 수요예배를 전통적으로 이제 부를 때는 3일밤 예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에 우리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면 그 중간에 참 우리가 힘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중간에 3일밤 예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 3일밤 이 밤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귀중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큰 바위의 얼굴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 혹시 소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이전에 아마 교과서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그 소설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어느 작은 마을에 큰 바위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그 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 주인공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소년의 이름 뭐였냐면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 이게 미국 소설이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 어니스트라는 뜻이 뭐냐면 뭐 정직, 성실,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이름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아놨어요. 마치 그 철로역정처럼 철로역정 보시면 그 이름이 뜻이 다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잖아요. 뭐 그 성도가 이제 길을 가다가 뭐 위선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예요. 정직, 성실. 근데 이 마을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설이 있었냐면 이걸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반드시 이 큰 바위 얼굴을 그대로 닮은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우리의 마을 가운데 이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영웅과도 같은 큰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을 그대로 닮은 그 인물이 우리 마을에 생길 거다. 반드시 올 거다. 그냥 그걸 너는 기다리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실제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인물을 실제로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것과 유사한 사람 4명을 만나요. 4명을 만나는데 이 첫 번째 인물이 언제 만나냐면 주인공이 소년일 때, 어릴 때 아주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그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이 그 게더골드예요. 게더골드. 이게 게더골드라는 게 이제 영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때 볼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큰 바위 얼굴의 그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이제 본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 사람이 국어라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그 재력가가. 근데 그 재력가가 그 거지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국어라는 거지한테 돈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때 뭘 보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재산은 많은데 얼굴이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소년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큰 바위의 얼굴의 그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실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큰 바위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면 큰 바위 얼굴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낙심하지 마. 그 큰 바위 얼굴은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또 기다려. 이런 나름의 음성을 듣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돼가지고 목수 일을 해요. 이 직업이
목수의 일을 하는데 목수의 일을 하다가 두 번째 비슷한 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은 영어로 하면 좀 발음이 어려워서 저도 실수할까 봐 영어로 발음은 안 하고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유혈낭자한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뭐 올드 블러드 뭐 이래요. 그러니까 노인인데 그 사람을 보면은 장군이니까 피가 생각나는 이런 이제 이름이 그 뜻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됐을 때 청년이 바라는 건 뭐였냐면 강인한 힘과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볼 때 부럽게 되잖아요. 청년 때는. 근데 이 사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장군이니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강한 의지와 힘은 볼 수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자애로움과 지혜는 그 사람에게서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큰바위 얼굴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아니네.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요. 다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주인공이 장년이 돼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요. 가정을 꾸리는데 그때 세 번째 인물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인물의 직업은 뭐냐면 정치가예요. 정치가. 근데 이 정치가가 외모가 가장 큰바위 얼굴하고 닮았어요. 너무 멋있게 생겼고 당당하게 생겼고 힘찬 외모를 가진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힘이 있고 이게 참 그런 지도자감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풍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년일 때는 그거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가 멋있어 보이고 힘 있는 사람 지도자가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보니까 큰바위 얼굴을 봤을 때에 느껴지는 거가 이 사람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바위 얼굴을 볼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장엄함이 그 얼굴에 있고 위풍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뭔가 느껴지지 않는 신과 같은 위대한 사랑의 표정과 어떤 그런 신의 성품을 닮은 느낌이 큰바위의 얼굴에게는 있었는데 이 정치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가에게도 숨겨진 면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냐면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그 진짜 뒷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주인공이 실망을 합니다. 이 사람도 큰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또 실망하지 않고 진짜 그 산 위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큰바위의 얼굴의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나는 또 그 사람을 기다려야지. 또 기다려요. 근데 또 세월이 흘러요.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됐는데 이제 노인이 되니까 목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직업이 어떻게 바뀌냐면 설교자와 같은 곳으로 바뀌어요. 강연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설명해주고 덕담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됐는데 네 번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시인이에요. 근데 시인을 만나기 전에 그 시인이 쓴 시를 읽어요. 근데 글을 읽으니까 그제서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안목, 그 사람에게서 글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뭔가 큰바위 얼굴의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그 무언가가 그 글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큰바위 얼굴이겠구나 이러고서 찾는 중에 그 사람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시인이랑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성품이나 어떤 분위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해요. 근데 한 가지가 진짜 충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가 충족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근데 외모가 아예 큰바위 얼굴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바위 얼굴을 진짜 충족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이 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랑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인이 이 주인공이 강연을 하게 되는데 시인이 거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시인이 참석해가지고 이 주인공의 설교와 강연을 듣다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주인공이 얼굴이 큰바위 얼굴이랑 닮은 거예요. 시인이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큰바위 얼굴이 된 거예요? 그 주인공이 어느새 큰바위 얼굴을 닮고 그 사람이 가장 큰 바위 얼굴에 합당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아주 우리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소설입니다. 아주 교훈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 이 큰 바위 얼굴과도 같은 이상적인 삶의 그 모델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것과 아닌 모습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배워간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계속 배우고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그 인물이 됐다는, 마치 전설과도 같은 전설과도 같은. 근데 뭐예요? 우리가 다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나를 통해 배우고, 나를 통해 받고, 나를 통해 나에게 듣고, 나를 통해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라는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나한테 배운 대로 살아. 내가 말한 대로 살아. 나한테 본 대로 살아. 아무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확신 가운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가 바울을 모델로 삼고 바울을 배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따라오고 배우라고 하는 얘기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그걸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왜 자신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9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대로 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자신의 여정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집중시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뭘 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했던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의 인생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를 향하여만 달려가요. 바울에게 큰 바위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알기를 원하고 그분만 소망하고 그분만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향하여서만 계속 달려가요. 그분만 향하여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에게만 미쳐 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여 생을 걸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늘의 문, 구원의 문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계속 열리기 때문에,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만 길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실라가 따라다녔고 디모데가 따라다녔고 에바브로디도가 따라다녔고 많은 제자들이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있었겠죠. 그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뭘 받겠어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 뭘 들었겠어요? 바울의 인생이 뭘 하는 걸 받겠어요? 그 모든 거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와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여준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모습, 뭐 내가 사도니까,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기뻐해야지.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얼굴이 울상이고, 내가 힘든 일이 왔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질병이 오고 내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래도 믿는다고 고백은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막 억지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면 절대 본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감옥에서 기쁨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보는 거예요. 뭘까? 나는 절대 안 되는데 왜 바울에게는 왜 감옥에서도 진짜 기뻐하는 것이 보여질까? 미친 거 아닐까 진짜? 미쳤다고라고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걸 봐봐. 그냥 너도 기뻐하는 걸 한번 해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보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요, 많은 사람에게 다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든 좋지 않은 점이 있든 다 그것을 통해 계속 자기를 성찰하고 나에게 좋은 점이 있어도 그걸 더 배우고, 어떤 나쁜 사람에게 나쁜 점을 봤을 때도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또 배우고 그것도 좋은 거죠. 그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얻게 하시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노력과 열심의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만 우리가 받고 얻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바울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해서 바울의 모습을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습에 있는 걸 다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내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 바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얻고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바울을 따라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면 우리도 반드시 기쁨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기쁨의 신앙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미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또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래서 뭘 선전하는 사람이냐면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기쁨을 선전하는, 광고하는 선전판이에요. 선전판.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의 인생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든지 거기서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선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친절한, 관대한, 기꺼이 사과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기꺼이 사과하는. 그래서 바울의 인생 속에 우리가 도덕, 윤리 도덕의 수준으로 하는 것, 참는 수준으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바울이 본인의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 그 관대함, 본인의 삶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노력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이거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지금 나를 통해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나지고 있는 거니까 나의 어떤 관대한 모습,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를 배워.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봐. 그래서 똑같이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바위 얼굴처럼 계속 그걸 소망해.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사과하는 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은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고집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임 목사님이 그 화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화요 성경 공부에 어떤 지인 목사님이 이걸 듣고 계시나 봐요. 근데 그 들으면서 내가 조언할 게 있어. 그러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내가 들었는데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 이거 좀 수정해 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시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다 인정하시고 다시 그걸 수정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맞붙어갖고 싸워야 돼요. 그건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도 그래, 그건 네 말도 그럴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그건 관용이 아니라 그거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복음 외에는 다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실제 그런 모습을 살아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계속 보라는 거예요. 내게서 본 것, 내게서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나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의 사람 안에 진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합니다. 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심령 속에 임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나 삶의 행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묻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묻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의 족적과 그가 남긴 서신을 통해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지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과 서신과 그가 남긴 족적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구나. 그 당시에 진짜 말씀대로 일이 일어났구나. 진짜 그 땅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었구나. 이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도덕 윤리, 사람의 지혜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계시로 눈이 열린 자만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때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깨달아지고 붙잡혀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지만 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은 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다 내 안엔 예수의 것이 드러나는 거야 라고까지 얘기해요. 누가 이렇게까지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그 정도로 자기의 인생에 자기를 비워내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내 모든 말과 행함과 삶에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되고 그것이 보증되기까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얼마나 고민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얼마나 고민하고 이 치열한 삶의 고민을 통해 자신의 삶에 복음의 족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남긴 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게 다 복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받을 만한 우리가 글을, 인생을 남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 안에는 너가 없어. 네 삶에는 예수만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나님이 보증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인 거에 대해서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잖아요. 바울 보고 뭐라고 하면 목사를 못해요.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비하하면 이미 그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울은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가 쓴 글이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이 다 대부분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바울을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줘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에 본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유익을 얻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든 본을 인생에 다 남기고 서신에 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보시면 답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보면 무조건 답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면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어떠한 권면을 하냐면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본인이 그 마음으로 살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은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를 붙들 때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모든 지혜와 은혜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짜 붙드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보좌가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받고 내가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산다. 반드시 산다. 큰 바위 얼굴처럼 세상 사람도 그것을 그렇게 계속 바라보니까 비슷하게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바라보고 믿고 듣고 계속 흉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은혜 주십시오. 예수의 은혜 주십시오. 나는 계속 갑니다. 내가 부족해도 또 다시 일어나 말씀 붙듭니다. 보혈을 의지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고 바울을 넘어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자 살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자 살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진짜 지켜주시더라. 그대로 나를 통해 한번 배워서 해봐. 기도해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봐. 반드시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요, 바울을요, 벤치마킹 해야 돼요. 계속 읽어내면서요, 바울이 여기선 어떻게 했지? 여기선 어떻게 했지? 감옥 같은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최고의 뚫고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그냥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난 예배하다 죽고 기도하다 죽고 찬송하다 죽겠습니다. 이게요, 그래야 길이 열린다는, 그래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바울을 통해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 하나님 배워야 된다는 거죠. 뚫고 나가야 돼요. 우리 삶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내고 뚫어내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데, 이걸 진짜 우리 현실 속에 받아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성령을 캐내는 이 기도의 자리가, 믿음의 능력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뭐예요? 콘크리트와 같은 흑암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5분 기도해보세요. 5분 기도해갖고 안 돼요. 아주 그냥요, 메마르고 내 안에 믿음도 없고 환경 문제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내 생각이 맞냐, 환경이 맞냐, 내 느낌이 맞냐, 말씀이 맞냐, 말씀을 계속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뭐가 이길 때까지? 말씀이 사실인 것이 내게 더 올 때까지, 말씀이 힘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맞지? 그러면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언제까지? 내 느낌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내 메마른 것이 성령이 그 안에 터져서 내 기도 안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서 기름칠이 칠해져서
기도가 될 때까지, 힘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을 벤치마킹하면 복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동일하게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진짜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문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어떤 것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문제가 나타나도 문제가 오잖아요. 바울의 인생 속에. 그러면 그냥 노다지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노다지가 열리냐면 복음이 뭔지가 본인 인생 속에 열리는 거예요.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일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일이라든 나쁜 일이라든 사단이 공격을 하든 뭐들 하든 그 사람을 치기만 하면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흘러나와 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냥 또 드러나 버려요.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 버려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통해 바울의 그 복음의 보증이 보증된 역사를 통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반드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조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무엇인지를 항상 모든 면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할 수 없어요. 다만 항상 기도하고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내 행동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인가. 모든 일에서 그 마지막에 기림받을 만한 것인 건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될 만한 것인가. 항상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항상 모든 많은 것에서. 그래서 우리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크게 띄워주실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평강의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의 사람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빛과 소금 교회가 그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바의 얼굴처럼 말씀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낙심해도 또 일어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면서
반드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기업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얻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